자, 지난 시간에 소돔 사람들이 천사는 메신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대접하고 대하는 것은 하나님, 곧 하나님 말씀을 대접하고 대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상관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소돔의 남자들이 천사들을 상관하려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동성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유익과 자기의 영광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마음과 태도, 그걸 우리는 탐심이라고 하는데 그 탐심, 곧 그건 우상숭배죠. 그 탐심이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동성애, 간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어떤 사건으로만 보면은요,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어요. 네, 성경은 그렇게 유치하고 어리석은 책이 아닙니다.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제 좀 원시 시대라고 봐야 되죠. 지금 창세기는 한참 한 4,000년 전? 뭐 그 시대의 이야기니까. 근데 시대가 흘러서 이와 같이 똑같이 상징적으로 봤을 때 똑같이 일을 자행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좌우지간.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바울은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 어디 감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흠이 없는 사람이다. 열심으로는 나를 따라올 적 없다. 이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다. 네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구더기가 바글바글한 회칠한 무덤의 그 송장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독사의 자식이다라는 책망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성막을 가지고 자기 의를 챙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챙겼어요. 자기 영광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상급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상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심.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의도에 상관없이 자기의 유익을 챙겨서 이용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탐심이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자, 로마서 7장 8절을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 보세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누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 성막, 계명들을 가지고 뭘 이뤘다고요?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그랬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건데 그걸로 죄를 알지는 않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온갖 탐심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했다. 이게 뭐예요? 탐심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죄라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소돔 사람들이나 소돔의 남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 탐심을 간음이다, 우상숭배다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왜 우상숭배가 되냐면 자기를 우상으로 삼아요. 그래서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우상이라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면 좀 무슨 소리야 할지 모르지만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쇠가 빠지게 일하고 돈 벌어가지고 뭘 섬깁니까? 자기 육신을 섬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육신을 예쁘게 치장을 해주고 그잖아요. 맛있는 거 먹여주고 편안하게 잠들게 해주고 좋은 차 타주게 해주고 그잖아요. 짜릿한 맛을 보이게 해주고 좋은 거 보여주고 온갖 내가 쇠가 빠지고 돈 벌어가지고 이 육신을 섬기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대상이 누구냐면 육신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을
우상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반하여 그것을 이용하여 내 육신을 챙기려는 시도를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지금 소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한마디로 그건 탐심이고 그건 우상숭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랬잖아요.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다. 그 개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초월할 수는 없지만 그 온 삶이 육신을 위한 삶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자, 오늘 이 롯과 두 딸의 근친 상간의 사건이 이제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그 앞에 맥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좀 살펴보는 건 좀 거꾸로 이 사건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뛰어넘으면 안 돼요.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의미가 있고 그 속에 진리가 있어요. 그걸 잘 들어야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자, 오늘 30절을 보십시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하나님의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거기가 다 뒤집어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우리가 폼페이오 채우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에 보면 막 유황불이 막 떨어지고 막 불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얼마나 죽은지를 모르죠. 우리는. 그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다. 롯과 그 두 딸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 현장을 봤잖아요. 심지어 자기 부인이 소금기둥이 되는 그 속에서 자기 세 명이 좀 구원을 받은 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잘 믿겠죠? 하나님 말에 무조건 순종을 하겠죠. 그럴 정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현장을 안 보고 우리가 그랬다 모르는데 그 정도 봤으면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두 딸과 이 롯이 소알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어떻게요? 순종하고 믿음을 따라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소알에 거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딸과 이제 거기서 나와서 산으로 가서 굴에 거주했다. 이 말 속에요.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천사들이 롯에게 자,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빨리 피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끄집어냈죠. 망설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롯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산에까지 가다가 우리가 이 불을 맞고 유황에 맞아 죽을지 모르니 거기까지 우리가 달려갈 힘이 없으니 그건 제가 각색한 겁니다. 했으니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으니까 저 작은 성읍이 하나 있는데 그 소알이에요. 저리 피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저리 피하게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시한 길을 거부하고 소알로 가겠다. 산으로 가지 않고. 그럴 때 이제 롯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 저기 가면 안전하겠다. 저기 가면 살만하겠다. 저기 가면 괜찮겠다는 자기의 판단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구를 했을 때 천사가 롯의 요구를 들어서 소알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따라 소알로 갔으면 거기서 어떻게 해서 잘 살아야 되죠. 네, 자기가 택한 것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지 못했어요. 뭔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그 속에서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견딜 수 없어서 나와야 할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 산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산으로 끄집고 가시지 왜 그가 원하는 소알로 보내셨을까요? 허락했었을까요? 네?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고집스러워서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 마! 그거 하면 안 돼! 하고 막 꿈속에 나타나서 바로에게 나타나서 야, 나 사람이 너 건드면 죽는다. 막 이렇게라도 해주시면 내가 안 갈 텐데 왜 허락하실까?
그것은요, 우리의 판단과 선택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 차원에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는 것도 왜 허락하십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잖아요. 바로를 통해서.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의해서 소아를 떠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결국 산으로 도망하게 되면서 내가 이것을 선택한 이 소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런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밀려와서 결국은 내가 떠날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후회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겠구나. 이런 것을 이제 자각시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롯은 결국 두 딸을 데리고 천사가 말한 산으로 옮겨갑니다.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산으로 가는 길이 위험했다. 우리는 갈 수 없겠다. 더 우리에게 더 목숨이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판단했습니다. 너무 멀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거기 가서 보니까 그 밀려오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산으로 갔습니다. 왜 두려움을 가졌을까, 여러분? 이게 이제 행간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산으로 가야 되는 곳인데 산으로 가지 않고 소알로 갔는데 소알에서 견딜 수 없을 만큼 두려움이 밀려왔을까? 성경에는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두려움은 좌우지간 롯이 두려움을 갖게 된 이유는 뭘까? 제가 이제 행간을 읽어보면 롯은 어떤 존재냐면요.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정욕을 누리고 막 쾌락을 누리고 막 부유하게 살았지만 결국 그것은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죠? 심판이 있기 전에는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심판이 있고 나니까 이거는 우리가 살 땅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았겠죠. 그래서 롯은 어떤 존재냐면요.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아야 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네가 복을 주면 내가 복을 주고 네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어서 그렇잖아요. 아비멜렉도 가서 아브라함께 기도를 받아라. 그래서 태문이 열리고 다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롯이라는 이제 조카지만은 하나님이 갈대와 우르에서 부를 때 아브라함을 불렀고 롯은 따라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지 롯이 아닙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이제 구약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을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거했다. 누가? 라사로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 품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평안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롯을 떠났어요. 자기 보기 좋기에 소알을 가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갔지만 거기는 심판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알은 괜찮겠지 하겠지만 거기도 또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아브라함 품 안에 아브라함으로 복의 근원에 그걸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롯은 이제 소알에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산은 산인데 어떤 산으로 가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있는 산으로 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있는 산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못 만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사귀러 가긴 갔는데 또 공교롭게 어디로 갔어요? 산 속에서도 또 음침한 굴 속으로 들어갔더라 이거예요. 네? 아니, 롯이 찾아가는 곳은 이상한 곳만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자, 롯이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주하고 두 딸과 함께 이 굴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성경에서 상징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굴은 이 히브리 말로 메아라라는 뜻인데요. 벗다, 벌거벗기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좋지는 않은 의미예요. 그래서 굴은 무덤으로 사용됩니다.
신약에 오면 굴에 뭐예요? 막벨라 굴 막 이렇게 해서 다 무덤으로 사용되고 죽음을 상징하는 굴이야. 그러니까 지금 롯이 들어간 건 뭐예요? 좋은 곳입니까? 어둡고 죽음을 상징하고 그런 무덤 같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시록 6장 1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이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래서 심판 날에 이제 재앙이 날에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바위 틈이나 굴로 숨는 그런 곳이에요. 예. 그 심판을 피해 숨는 곳, 악인들의 피난처, 이게 어디냐면 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굴을 타락한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에레미야 7장 11절을 보시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 이 집이 뭐냐면 성전입니다. 너희 눈에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그래서 이 소굴이란 단어가 매일합니다. 굴이에요. 예? 그래서 보라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기는 이 성전이 뭐여서 지금 도둑의 소굴이에요. 자,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들이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성전이죠.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가 뭘로? 강도의 소굴로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원함을 알고, 그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함을 아는 시간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원함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야. 성경적 기도가 아니라 그건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하는 간구야.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이 기도, 이 프로시코마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돼.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이 이루어지길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그래요? 강도의 불열, 강도의 소굴. 이 굴이라는 게 나쁜 겁니다. 그런 거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성전에서 뭘 했습니까? 장사를 했어요. 그죠? 성전에서 그 짐승을 팔고 속전을 바꾸는 그런 장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쳤는데 진짜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장사를 한 거예요. 그게.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챙겼어요. 자기의 목적을 챙겼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했어요. 이게 뭐냐면 강도의 소굴이에요. 강도의 소굴입니다. 죽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청소하시고 어떻게 해요? 성전을 헐어버리라. 건물 성전을 헐어버리라. 이것은 가짜야. 진짜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날 예배당 안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가 자기의 명예와 어떤 영광을 위해서 성전 건물을 막 크게 지어야 되고 자기가 뭔가를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이용하여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종용하고 헌신봉사를 종용하는 것은 이건 뭡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선포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것이 강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이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게 강도의 소굴이다. 하나님 말씀을 도적질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자, 어쨌든 롯은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 산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딸과 함께 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해요? 근친상간이라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19장 31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큰 딸과 작은 딸이 교대로, 그렇잖아요. 이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잔뜩 먹이고 이제 근친상간을 합니다. 자, 이 사건을 문자적으로 보면 천륜을 어긴 근친상간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좀 찌푸리고 그냥 넘어가고 거꾸로 하지 필요는 없어요. 그 의미를 알면 아무렇지도 않는 겁니다. 너무 도덕 윤리의 잣대로 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창피하시고 내 백성들이 이 짓을 했다고 하면 덮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주 대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것에는 내가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어떤 교훈이 있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고 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이 만약 근친상간 사건이라고 한다면 노아 후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후손들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8명이 구원받았어요. 다 근친상간 해갖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근친상간이네? 근데 그 시대에는요, 종족 번식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대 아닙니까? 땅에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종족을 번식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화로 보면은 근친상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지금 21세기 잣대와 도덕으로 보면은 선악의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도덕 윤리를 어긴 사건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자 그대로 보면 도덕 윤리, 선악의 잣대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롯과 두 딸의 근친 사건의 의미를 알려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조했지만은 전제로 3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러면서 어떻게 창조하냐면요. 사람이 하나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두 부류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은요, 남자 플러스 여자가 딱 돼야 진짜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고, 완성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러면 남자는 씨를 가진 자, 여자는 네케바, 씨를 갖지 않는 자로 히브리어의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진짜 여자는 누구예요?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여자는 우리가 진짜 사람이 되려면 남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남자의 씨를 받아야 진짜 사람이 됐어요. 이게 결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고 뭘 설명하고 있냐? 교회와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우리에게 시청각 자료로 보여준 거예요. 그 제도를 만들어서. 자, 에베소 5장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육체가 될지라 이 비분이 크로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이게 뭐냐면 창세기 2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은 누굽니까? 남자예요, 남자.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부모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나, 그 말이에요. 아내와 합하여, 아내는 누굽니까? 성도예요, 성도. 합하여 그 둘이 하나가 연합이 돼야 되라. 이게 뭐예요? 결혼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크다. 그 말은 뭐예요? 창세기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되라라고 말했지만 이 말씀 속에는 이 비밀이 담겨 있는데 그 비밀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마노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인 성도, 여자인 우리는 상징이죠. 우리가 진짜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홀라 안 돼. 씨가 없어. 그리스도라는 남자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상징이에요. 씨는 뭐예요? 누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진리를 받아서 결합을 해야만이 온전한 여자, 온전한 성도가 되고 거기에서 출산을 해요. 반드시 출산을 했는데 믿음이라는 것을 출산을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출산하는 여자를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는 산자의 어미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산해내는 건 다 뭐예요?
믿음을 생산해내는 사람이 진짜 여자인 거예요. 산자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어렵지 않죠? 재밌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착 쉽게 풀어주니까. 자, 그런데 그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남자, 여자, 시. 그것을 멈추지 않고 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여자들은 중요한 여자들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간음한 여자, 그다음에 이방인 이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여자는. 이해하시죠? 우리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간음하고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약속에서 제외된 원래 이방인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을 6을 가진 여인, 또 옥합을 깨뜨린 창녀, 뭐 이런 모습으로 여인이 등장합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성 여러분.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족보가 있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여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인들 중에 4명이 등장하는데 이 4명이 하나같이 보잘것없는 여인들이었다는 거 아세요?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자,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렇죠. 그래서 유다는 다말입니다. 그 다음에 살몬은 라합입니다. 라합은 누굽니까? 기생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도 뭐입니까? 모함 여인이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누구와 합니까? 자기 본처가 있는데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간통을 하잖아요. 우리야를 죽이고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야 아내를 통해서 또 거기 배에서 솔로몬이 출생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 이거 가문이 영 거시기 하네.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마리아가 등장하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왔다.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족보가 좀 깨끗하고 가문 있는 집안 여인들이 이렇게 현모 양처들을 통해서 낳아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같이 보잘것 여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가 탄생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대박이 난 겁니다. 우리가 도덕 윤리적으로 보면 영 그렇지만 그 여자들 입장은 이방인이고 기생이고 간음한 여자하고 별 볼 일 없는 부족하고 불쌍한 여인인데 남자를 잘 만나갖고 그 인생이 예수님의 족보에 딱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족보에 누가 감히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당당히 기록돼서 그 믿음의 후손들한테 다말이니 루시니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남자 잘 만나서 성공한 거예요. 대박이 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다말하고 유다 이야기를 잠깐 해주고 갈게요. 유다는 12지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지파 아닙니까?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니까. 그 유다에게서 이제 그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이 큰 아들이에요. 이름도 엘이 뭡니까?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큰 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장자는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장자예요. 자, 창세기 38장 이야기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7절에 보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오난을 데려가십니다. 죽여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자를 통해서 가문이 이어져야 되는데 장자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수혼 제도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가문을 잇기 위해서 형이 죽으면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씨를 받아. 그래서 가문을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예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관습이죠. 그런데 오난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형수하고 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저 자녀가 내 아들이 되지 않아. 얼마나 억울해. 형수의 아들이 돼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뜻을 어기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 악함으로 그도 죽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원제도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어기고 지 맘대로 했어. 그때 오난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이제 완전 멘붕이 온 거예요. 이제 하나 남은 셀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얘도 죽게 생겼은 거야, 이제.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이제 머리를 쓴 겁니다. 다말에게, 야, 셀라는 너무 어리지 않니? 그러니까 일단 친정에 가 있어라. 그리고 이제 얘가 장성하면 내가 보내줄게.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몇 년이 가도 안 보내는 거야. 왜? 유다는 마지막 셋째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걱정이 못 해오니까. 그래서 다말이 이제 꾀를 낸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는 끝장나겠다. 그래서 유다가 양치고 막 이런 데 가서 기생처럼 예쁘게 그냥 분장을 해가지고, 분장이 아니라 화장을 해가지고 유다를 꼬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씨를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왔다니까. 자,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는 여러분 도덕, 윤리, 근친상간으로 보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잣대예요. 도덕과 윤리, 선악이라는 잣대로 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여자는 약속의 자손의 씨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약속의 자손의 씨를 받아야, 아까 누구였어요? 네? 약속의 자손의 씨를 받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잔데 우리도 약속의 자손, 예? 그 남자의 씨, 참 신랑 그리스도의 씨, 다시 말해서 그 말씀, 진리를 받아야 산자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생산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상징적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의 근친상간 사건이나 오늘 본문 롯과 두 딸의 근친상간 사건은 똑같아요. 해석은 그렇게 똑같은 원리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보세요. 롯과 두 딸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지금 우리가 종족을, 가문을 지켜가고 이해가려면 남자가 어딨냐. 그러니까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후손을 잇는 것은 잘못이다, 아니다? 아니다. 예? 그 시대의 관습이고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얘들 무인도에 가서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문을 잇기 위해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유다와 다말의 관계와 롯과 두 딸의 관계를 평가할 때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롯과 두 딸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다말과 두 딸의 차이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남자가, 그 씨를 준 남자가 언약의 자손이었냐 아니면 아니었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약의 책이잖아요. 언약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씨를 준 남자가 누구냐? 씨를 준 남자가 언약의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언약의 자손이에요. 언약의 자손입니다. 10화입니다. 롯은 언약의 자손이 아니야. 언약의 사람이 아니죠. 누가게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줬지 롯에게 언약을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 딸은 롯에게 씨를 받아야 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의 씨를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래서 이 롯은 헷갈린데 롯은 언약의 사람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옛사람, 옛성전, 옛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롯이 두 딸과 낳은 자녀들은 그 결과를 보면 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19장 36절에 보면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이 낳은 아들을 뭐라고 합니까? 모압이라고 하고, 두 번째 아들이 베냐민이라고 오늘날 암몬의 자손이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됩니다. 조상이. 그런데 그 씨가 여러분 그 씨가 잘못되어서 생산하는 것이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씨를 받아서 생산을 내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돼야 되는 것이 좋은 진짜 씨를 받은 거잖아요. 그 잘못된 씨를 받으면 잘못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모압과 암몬은 잘못된 씨의 열매입니다. 그죠? 자, 보세요. 25장 민수기 25장 1절을 봅시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불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을 잡아 태양을 향해 여호와 앞에 목을 메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불에 가담한 사람을 죽이려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보면요, 요단강을 통해서 이 동편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 동편에서 이쪽으로 서편으로 넘어가면 12지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예. 그런데 얘네들이 주구장창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돌다가 지금 어디로 왔냐면 모압 암몬을 거쳐서 이제 요단 동편을 건너서 이쪽으로 가야 돼요. 예? 여리고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다가 뭐래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신전에서 제사 지내면서 음행하고 막 이런 나쁜 짓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께 진노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모압이에요. 자, 이사야 24장 9절. 또한 모압 왕 심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락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발락 왕이 발람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저주하고 막 그런 사건이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모압 왕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자, 계시록 2장 14절. 그러므로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뭘 놨어요?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을 하게 하였느니라. 이 짓을 한 게 이스라엘의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와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계속 그들의 앞길을 막고 하나님께 벌을 받게 만드는 존재가 모압과 암몬이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씨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에요. 잘못된 씨가 잘못된 열매를 맺었는데 결국은 그 씨가 열매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2장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마라. 그와 싸우지 마라. 무슨 말이야? 상종도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네, 옆에 가지도 마라라는 겁니다. 그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은 안 좋은 곳이잖아요. 척박한 땅이잖아요. 거길 주고 이 기름진 땅을 주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자, 2장 19절에도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고 그들을 상관도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자, 열왕기상 11장 7절. 모압에 가증한 금오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들이 같이 하였으면, 그들이 뭐였냐면요,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애를 갖다가 불에다 태워드리는 거, 그게 뭐냐, 몰록이거든요. 그죠? 그렇게 모압과 암몬이 하는 짓들은 그런 아주 잔인한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은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짓을 하는 게 바로 모압과 암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스바냐 2장 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예.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는데 그 소돔에서 롯과 두 딸이 살았잖아요. 그들이 생산해낸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예,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며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이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짓 남편의 씨를 받아서 출산한 아들은 거짓의 아들이에요. 그게 암몬과 모압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계속 모략하고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게 하고 유혹하여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께 벌받게 하는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롯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옛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여러분, 거짓 남편이에요. 로마서 7장을 읽어보시면 율법은 거짓 남편입니다. 율법을 잘못 아는 것, 그렇잖아요. 율법 속에서 참 그리스도를 만나 진짜 남편을 발견해야 되는데 발견하지 못하고 거짓 남편과 아주 알콩달콩 잘 사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거짓 남편을 야단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 남편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거짓 남편이 수고하고 무겁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왜 불순종했어? 순종 잘해야지. 기도도 빼먹었네. 주일날 뭐 또 짜장면을 사 먹었어. 이거지. 그렇게 하면서 막 그 거짓 남편이 막 계속 하면서 기도 정도 해. 막 하고 막 11조 드렸어 안 드렸어? 막 이렇게 하고 막 하고 오늘 기도 몇 시간 했어? 전도했어? 막 하고 거짓 남편이 막 채찍을 때리면서 아내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짓 남편을 따라서 이제 씨를 받아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거예요? 자기 의라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여인들이 그렇잖아요?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진짜 남편을 만나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불행한 여자가 진짜 행복해진 사건이 드라마틱한 게 뭐냐면 룻기예요. 룻기입니다. 룻기는 모압 여인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이 예루살렘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기근이 들어가지고 강을 건너서 모압 땅에 들어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에서 자기 아들과 룻이 결혼을 하는데 병들어 죽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오려고 하는데 너는 이제 여기서 살아라. 거기 가면 먹을 것도 없다. 그렇죠? 룻이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 그런데 아닙니다. 어머님 신앙이 내 신앙이고 어머님의 여호와가 내 여호와입니다. 나는 어머니와 같이 살겠습니다 하고 그 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예? 왔는데 거기에서 보아스를 만나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서 진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네. 행복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딱 올라가는 아름다운 여인이 되는 겁니다. 그 보아스가 진짜 남편이에요. 참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똑같이 룻과 같은 존재지만은 우리도 똑같이 참 신랑을 만나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인생이. 대박이.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을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분석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왜 롯이, 왜 두 딸이, 아니, 지금 막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의 심판이 많은 사람이 죽고, 자기 아내도 저렇게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죽었는데, 왜 산으로 가라는데 또 굴로 가고,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잖아요. 목사님 목회다 보면 진짜 말하는 분들, 신자들 많아요. 자기 고집대로. 막 상담을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선택할 때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 판단을 갖다 한단 말이에요. 왜 이 롯과 두 딸이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응? 여러분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막 유황과 불이 막
소낙비처럼 내리는 걸 본다면, 막 그런 심판을 본다면, 아니 여러분 인생에 막 병이 걸리고 막 많은 사건이 있고 막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회복이 되고 그렇게 했고 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겠어요? 개과 천성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인지상정으로? 그런데 왜 그것을 보고도 소알로 갔다가 그래서 또 두려워서 또 산으로 갔는데 잘 가긴 갔잖아요. 근데 또 굴로 기어 들어가냐고.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찾아봤어요. 그 맥락으로 쭉 가면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뒤에 나오거든요. 그 뒤에 이제 20장, 21장, 22장에서 맥락이 나오는데 그 룻과 아브라함은 첫째 언약의 문제가 있지만 그들의 믿음, 신앙,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일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경히 여기는 이런 이유들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그 롯의 차이는 이겁니다. 창세기 22장 11절 보세요. 사자가 이르시되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즉 모리아산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딱 이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신중하게 확실하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 마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 정치인이나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막 존중받고 이러다가 뭔가 그 사람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에 영향이 싹 사라져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막 존중하고 막 우상처럼 받들고 막 이런 사람들은 되게 그 말씀을 정말 진리처럼 받고 따르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게를 두느냐, 영향을 받느냐, 거기에 살라고 몸부림치느냐, 순종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그 마음을 깊이 들어가면 그것을 작용하는 그 근원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많이 속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하는 것은 우리가 경외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행동을 안 하는 것은요, 말씀에 영향이 없는 거고 말씀에 영향이 없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산전수전을 겪고 믿음의 연단을 받으면서 그 밑바닥에 하나님의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식을 받으려고 한 거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떠하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이걸 통해서 네가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걸 알기 위해서 그걸로 온 거잖아요. 진짜 자식을 받으려고 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무게를 두지 않고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든 말과 행동의 근원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경외심이라는 건 뭐냐면 두려운 마음입니다. 근데 두려운 마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하로다 나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갖는 두려움이 경외심입니다. 거룩이라는 것 앞에 더러움과 부정함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외심 하나님 가면 타 죽는다는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깨끗함 앞에 더러움은 수치를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것이 경외심입니다. 그것에 너무 반짝반짝 빛나는 것에 나는 작은 자로서의 느끼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게 바로 경외심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 앞에 우리가
티끌 같은 인간이라고 딱 생각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경외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경외심이 생깁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환상을 봐야 됩니까? 안 그러면 천국을 갔다 와야 됩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과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사야처럼 이 경외심을 받고 그 죄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는데 그 갖는 자에게 하나님이 입술을 지져줍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네가 아무리 죄져도 나는 사랑해. 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너를 죄를 사하는 그 사랑을 알 때 그 죄에 갖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외심이고, 둘째 경외심은 뭐냐면요, 6절에 보면 이제 숯불로 지져주잖아요. 여기 보면 그때 스랍 중 하나가 나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죄 때문에 이제 두려워 죽게 됐다 이랬을 때 사죄를 해줍니다. 그때 경외심, 그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근데 두 번째 경외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속성의 능력, 그 사랑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신 그 능력이잖아요. 그 지극히 크신 그 능력, 그 앞에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박국이 어떤 겁니까?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살려는 말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그 경외심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말미암아 두려워했던 그 마음이 사라지죠. 하나님의 그거에 대한 경외심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속성과 능력 앞에 우러러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부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경외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딱 대뜸 하는 말이 뭐래요? 8절에 누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두 말 없이 하나님의 그 두려움 경외심을 갖고 두려움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경외심을 갖게 된 자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그게 바로 뭐예요? 순종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 경외심이 없으면 순종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귀 넘어 듣고 또 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그렇게 하고 원천적으로 행하지 않는 거죠. 자, 보세요. 성경은 이 경외심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 경외하면 그 다음엔 어떤 겁니까? 그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이게 되는 거예요. 제일 앞에가 뭐가 나와요? 경외심이 있는 거예요. 그 경외심이 그 도를 따르고 또 행하고 사랑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 뜻을 이루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경외심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15편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가 된다? 그 자체가 복이에요. 바라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엎드리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더라. 왜? 뭐가 어떻게 하면? 경외심을 가지면.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무게가 있고 나에게 영향력을 주려면 그 하나님이 내가 존중을 해야 되고 존경을 해야 되고 공경을 해야 되고, 그만큼 내가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이라면 내 목숨도 내어 던질 만큼 돼야지 그 말씀이 나한테 영향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게 경외심이에요. 그것 없이 이렇게 하면 한다더라, 그 갖고는 말씀이 나를 통치를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를 생명,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잖아요.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믿음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쭉 파고 들어가면 그 마지막 샘물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인 거예요. 이거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말씀에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자, 잠언 1장 7절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 말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롯과 두 딸이 여러분 원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도 경외 여기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을 떠났고 그잖아요. 그 많은 심판, 그 어마어마한 심판을 보면서도 뭐 했어요? 나와가지고 포도주를 마셨어요.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지 재배를 하고 키웠는지를 모르지만은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했다고요. 아, 그래도 몇 년 동안은 좀 경건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심판 속에 있었다면. 그 심판은 심판이고 우리의 삶은 또 삶대로 사는 거고 그건 경외심이 1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그들은 경건의 모양으로 치장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해서 막 경건하게 막 옷을 입고 짐승을 막 철저하게 흠없는 걸 찾고 막 그 난리를 쳤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 1장에서 나는 너네들 제사 드리는 게 싫다. 너희들 성전에 마당만 밟는구나. 헛된 재물은 드리지 마라. 그 마음속에 뭐가 없었어요? 경외심이 없었어요. 경외심이. 여러분이 뭘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느냐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지 지금 뭘 했냐 안 했냐? 경외심도 없는데 뭘 많이 하면 뭐냐고. 그게 바리새인들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별된 자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자기도 율법을 너무 잘 지켰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요, 속은 거예요. 속은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은 거예요. 속았습니다. 왜? 율법을 거짓 남편으로 거짓 씨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이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롯과 두 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첫째는 뭐냐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경외심이 있냐 없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걸 점검해야 되고요. 둘째는 두 딸은 거짓 남편의 씨를 받았다. 약속의 자녀, 약속의 사람의 씨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씨,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라는 열매를 생산하는 산자의 어미가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 원리를 잘 아시고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믿음이라는 열매를 생산해서 믿음으로 살 때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경외심으로부터 신앙은 첫걸음이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마음과 뜻을 알고 능력을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충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